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땅의 분배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왔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또 그래서 산과 강, 또 나무와 꽃, 또 그것에 곤충들까지 이런 그림을 쭉 평생 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친구 화가가 전시회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어떤 그림을 그리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 전시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진짜 북새통을 이루고 그러면서 친구의 그림 앞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겁니다. 친구의 그림을 보니까 자기 그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입체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그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시를 보고 돌아온 이 화가가 한동안 붓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그림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기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번민하는 가운데 그림을 도대체 그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첩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수첩은 자기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적어 놓았던 수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수첩을 넘기다가 한 대목에 자기가 눈이 꽂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붓은 화가의 마음이다. 붓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림이 생명이 결정된다. 그 말을 보고서 자기는 다시 마음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잠깐 자기 마음이 그 친구의 그림에 빼앗겼던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내 마음의 원래 마음을 잡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새로운 마음은 대개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로 남이 떡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사람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어찌 사람 안에 욕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욕심 없어요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때요? 더 욕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화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전혀 다른 그림을 보자 견물생심이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손에 거머쥐었어요. 광야 40년과 가나안 전쟁의 결과로 얻은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견물생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여러분 어떤 땅 받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떤 땅 받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땅 받고 싶잖아요. 그죠? 평지가 있고 물도 있고 초원도 있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척박한 땅, 광야인데. 그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더 좋은 땅, 또 어때요? 이왕이면은 더 많은 땅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지파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 나눠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 나눠줬다가는 어때요? 그것도 싸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임재만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저 떡도 잘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나눠주면 그 떡 때문에 또 마음 상하는 수도 생기는.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눠줬는가? 아무런 잡음 없이 어떻게 나눠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응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권을 따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 시대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는 뭐냐? 공평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공평의 원리. 공평의 원리. 자, 민수기서 26장에 보시면은 5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제일 땅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대장이잖아요. 그럼 그 땅 절반을 다 차지해도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수대로 나눠줘라. 여러분, 우리 팬데믹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나라에서 각 가정에 지원금 준 적 있잖아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사람 수대로 받았습니다. 그죠? 안 받으셨습니까? 뭐도 안 받은 적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은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이성철 가정 아닙니까? 이성철 집사님 가정. 그죠? 자식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공평합니까? 공평 안 합니까? 공평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잘 산 사람 못 사람 따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따지지도 않았어요. 결혼했고 안 했고 따지지 않아요. 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수대로 그냥 공평하게 나눕니다. 이게 공평의 원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나누는데 각 지파의 크기대로 가족 수대로 나눠줘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하고 여호수아가 대장이니까 더 많이 주고 참모니까 더 많이 주고 그러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실제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을 때 이 방법대로 나누어졌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15절과 24절,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고, 모세가 갓 지파에게도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고,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딴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수대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또 기준이 삼은 게 뭐냐면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민수기서 2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과 56절인데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 다소를 막론하 그들이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질지라. 이 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땅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가족 수대로 주는데 어떻게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 제비 뽑기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누구도 여기에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늘날 현실에 가만히 보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한 만큼 받아요? 안 받습니까? 일한 만큼 받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받고 적게 하면은 적게 받는 것이 오늘날 경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은 포도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뽑았는데 그 일꾼에게 싹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 데나리온씩 주기로 해서 아침 일찍 나갔더니 일찍부터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아침 한 9시 정도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때도 나가보니까 또 있고 오후 3시 때도 나가보니까 또 있었어요.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이제 일을 끝낼 시점이었어요. 오후 6시면 끝나거든요.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6시에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싹을 줍니다.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자,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불만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누가 불만 나타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새벽같이 왔는데 아침같이 왔는데 그래서 더 많이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자기가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주인한테 아니 주인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다 같이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겁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은 그거는 사람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정할 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10시간이랬든 5시간이랬든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셨지? 가장 쉬운 말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왜?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엿장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 수대로 줘라 그럼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라 하면 제비 뽑는 거예요. 그 제비 뽑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초원을 뽑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정말 척박한 땅. 근데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만일 사람이 정했다면 불만할까 안 할까? 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바로 이런 방법이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보의 강구에서도 1:1 제자 양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분이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 5분에게 누구를 그러면 양육자로 이렇게 뽑을 것인가? 이거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는 요 사람이 맞을 것 같은데 저 사람에는 요 사람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5사람 오면 양육자 지원자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합니까? 제비 뽑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동반자로 붙든 간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잠언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잠언서 16장 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자, 지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지파 안의 땅을 어떻게 가족 수대로 나눌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큰 지파를 나누었다면은 이제 그 지파 안에도 여러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방법인데,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지파 내의 분배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 똑같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분 가나안 전체 땅을 한번 분배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나누어준 지도입니다. 저 가운데로 흐르는 게 요단강이죠. 오른쪽을 동편, 왼쪽을 서편.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 땅이랍니다. 저 요단강 동편 땅은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점령을 했던 곳이죠. 자, 저기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가. 동편 땅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서쪽 땅까지 받아요. 그만큼 므낫세가 많았다는 거예요. 또 누가 많습니까? 유다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시므온을 감싸고 있을 정도로 아래 위로 전부 다. 가장 작은 게 뭡니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왜 우리는 작게 줍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줍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 자,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졌으면은 저 지파 안에서 가정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민수기서 26장 말씀입니다. 16절 이하 말씀인데 다는 기록하지 못하고 제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채웁니다. 그리고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이제 지파에게 기업을 줬거든요. 그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걸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 이름 쭉 나오는데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 세 사람,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지휘관들, 이들이 지파 안에서 다 나눠지게. 물론 족장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거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딱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부인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 족장의 결정대로 모든 가정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왜 우리는 이걸 줍니까? 왜 이만큼 줍니까? 잡음이 없었습니다. 가장 공평한 방법. 또 하나 땅 분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을 못 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 가운데서 제외됐습니다.
아예 못 받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삼을 땅을 주진 않았어요.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땅을 갈아서 땅에 파종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뽑아내고 이런 땅을 안 줬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살 수 있는 그 땅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각 지파의 족장까지도 다 정해 놓으시고요. 그 족장의 결정이 그 지파의 족장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정한 것이 곧 누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응했다는 사실. 신앙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결정 앞에 모두가 순응해야 되면 됩니다. 이 땅의 번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죠? 나보다 항상 주님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칙. 그래서 예수님도 늘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늘 주님이 먼저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자, 갈렙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누겠는데, 자,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갈렙은 걸었다. 예. 갈렙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12정탐꾼 때 처음 등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을 때 그때 뽑혔던 사람이 갈렙이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10사람 대 2사람. 숫자라고 보면은 10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2사람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이 10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 10사람이 그만 이제는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가지 맙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높은 성읍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이 10사람의 눈에는 싸움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들 생각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엄청난 높은 장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적과 꿀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10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보고하는 순간에.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때 이제 갈렙이 등장하는데 민수기서 13장 말씀입니다. 30절.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올라가서 취하자. 나머지 10사람은 전부 올라가지 말자 했는데 갈렙만은 올라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10사람 말을 들을까요? 갈렙 말 들을까요? 10사람 말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판단해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갈렙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하나님 돌려버립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는 10사람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45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나이가 나이 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 잡수신 분들, 85세 가까이 되신 분들, 내 나이 40대하고 지금 85대하고 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솔직히 말하세요. 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근데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세월 앞에 뭐가 없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이 철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육신의 근육이 노쇠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미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어때요? 40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지금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몇 살? 청춘. 내 마음은 여전히 28 청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몸은 어때요? 그렇지 않대. 근데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믿음은 40대나 85세 때나 같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정말 주의 일이라면은 누가 뭐래도 주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85세에 가서도 여전히 주님 하신 분들이 계시죠.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주를 붙들었던 사람. 성경 암송 지난번에 한창수 목사님 오셨는데 이 성경 암송을 처음 시도했던 분이 그 규장 출판사를 설립하셨던 여운학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1세대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성경 암송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만큼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 한 분의 씨뿌림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갈렙이 85세지만은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 그것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성읍들 크고 견고하다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거인들이 살고 산지인데 이게 해발이 몇 미터냐? 920m 하다는데 해발 920m. 그 높은 산에 성읍까지도 높습니다. 어쩌면 절벽 위에 성을 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산 밑에서 그 성을 공략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초롱성, 제2의 여리고성이었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려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차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 않으면은 그 헤브론 산지만 가운데 남의 땅이 돼 있는 가나안 사람들 땅이. 그래서 누구도 이 산지를 달랐고 이 산지를 차지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나섰어요? 갈렙이 나섰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몫입니까? 성경은 뭐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에 앱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천국은 차지하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이 표현을 한다면 침노하는 자.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자.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그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안 하는 기독교인들의 색채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 암송 49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새벽 시간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예배 때마다 이거 말씀 암송 다 암송하면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야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 나이가 80이 됐는데 오늘 이 갈렙의 나이를 보시고 여러분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같다. 여러분 내 나이는 몇 살?
어르신들 내 나이는 몇 살? 왜 말 안 하실까? 이럴 때 내 나이가 청춘이요.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갈렙도 했다며. 85세인데. 우리 49절 이거 전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는데, 이 말씀 한번 붙드는 것을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도 걸어가지 않았지만은 갈렙은, 그렇죠?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은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 여러분 한번 늘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토시 하나 안 떨리고 다 암송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남들 할 때 입이라도 한번 뻥끗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49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온 동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